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호하심 함께했던 그런 한 주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 그리고 새로운 5년을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또한 사명을 받은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명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주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시는 이런 말씀, 그 가운데 있는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런 받은 자로 살아갈 때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표현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의 인생을 이 한 사건, 이 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다 설명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반대쪽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 사용받았던 사무엘조차도 때로는 어떤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스스로의 눈 그리고 그것에 그 자신에게 보여지는 외면적인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 역시도 눈에 보여지는 것, 외모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창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 관심 있어 하는 것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사람들은 정말로 외모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제를 다루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표적으로 사무엘을 제가 꼽았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사명을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지나치게 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일을 맡기죠. 그게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사울을 이어 왕으로 세우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누구 이렇게 지정해 주셨으면 훨씬 쉬웠겠죠. 베들레헴에 가자마자 누구 오라 그래 이러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한 아들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당황스러워할 사무엘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실 이 말씀을 받을 때 슬픔 속에 있었죠. 여전히 사울로 인한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찾아 기름 부으러 간다라는 소문이 들린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지 않을까? 죽이려 될 거야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고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침을 따라 지금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 붓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에 이세 아들들이 지금 사무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여러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무엘이 마음이 급해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곳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알게 해줄 것이다.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알게 할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엘리압이 딱 서는 순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 그것이 어디 있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확신하기 이전에 사무엘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과연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면 surely, 확실하다. 바로 딱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마음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7절에 네가 지금 그 사람의 용모를 보고 있다. 키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용모와 키가 괜찮아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의 표현을 하시죠. 비록 그가 괜찮아 보이지만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 표현들, 의문의 일패,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얘기하다가 얼떨결에 옆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 패배감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죠. 사실 엘리압은 왜 왔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압을 향하여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의문의 일패를 당한 엘리압, 왜 이런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냐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닌 자신의 눈,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feel, 곧 그 느낌을 따라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마음에 판단되어지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습성,
이것이 인간의 고질적인 습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고질성을 얘기하려면 아무래도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야 될 텐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인간 곧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자,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눈,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느낌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죄의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은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 자신의 판단을 따라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흑역사는요, 지속되어 온, 발전되어 온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왔고요. 더 나아가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오는 인간의 삶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확신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리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문명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발전되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지식과 지혜가 공유되어지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닥 달라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퇴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보다 더 원색적이고 단순한 논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곧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들 보기에 어떠한, 또한 내가 보기에 어떠한 이런 것들을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보다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신 어떠한 일들보다도 내 눈에 내 마음에 더 좋아 보이는 일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인생의 모습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야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듣기도 전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도 전에 우리가 원하는 삶, 내 오감을 기쁘게 하고 내 생각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따라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확실히 엘리야비야 했던 것처럼.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단언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것을 쫓는 삶,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모를 취하는 인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놓고 볼 때 또 다른 관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어떤 면에서는 앞선 부분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곧 내 눈에 좋은 것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 살아가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울을 손꼽으려고 해요. 꼽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곧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나.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느끼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에는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왕으로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러나 이미 왕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만하여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다른 왕을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울의 시작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곧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스스로를 숨기기까지 했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오히려 좀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높이 들며 이 사울과 견줄 만한 사람, 짝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견주어서 맞춰볼 사람이 없다, 월등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소를 끌고 나아가 일을 하던 그런 모습, 우쭐하여서 무엇인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러한 사무엘의 그 선언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만세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인기에 힘입어서 방종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편으로는 소수기는 하지만 불량한 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멸시하고 사울을 비웃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죠. 자, 그러자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나서죠. 그때에도 사울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적들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까 지나치게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번제를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훨씬 더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15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창피함을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나와 함께 제발 같이 가는 척이라도 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매달려서 부탁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돌아가서도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과정을 핑계할 때, 변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군사들이, 군인들이, 자, 많은 사람들이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멸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가지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그들에게 빚어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명보다 다른 것 그런 것에 그 휘둘렸던 사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평가할까를 더 크게 생각하며 곧 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외모죠. 우리가 이거 말씀해 보면 용모와 키 이것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모적인 것, 외적인 것, 또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의 눈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세나 혹은 다른 사사들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명자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또한 그들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했던 변명의 모습들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자, 앞에 두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 사람은 사람들의 판단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세 번째 부류는 뭐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것을 조금 편하게, 좀 간단한 표현을 하자면 내 눈에 비춰진 타인을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는 타인들의 눈에 비춰진 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다른 말로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자존감에 허덕인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도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명을 거부하거나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보내십시오.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도 그런 것이 나오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기드온을 부를 때도 그럽니다. 내가 누구간데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나는 별것 없어요.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을 나쁘다라고만 비정상적이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죠. 어찌 보면 솔직한 거 아닌가요? 솔직한 것? 사실이죠. 그리고 합당해 보이기도 하고 당위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그 사람의 말에만 집중할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명을 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를 바라보며 못해요 하는 사람 앞에 누가 서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곧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시는 능력,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변명, 항변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명자로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기보다 내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핑계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용모나 키, 곧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용모와 키, 곧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사명보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하실 일보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가에 지나치게 매고 있지 않나요? 혹은 마지막에 예를 든 것처럼 모두가 괜찮다 하고 하나님도 좋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낮은 자존감에 매여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니까요. 이러니까요.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엘리압을 바라보며 맞습니다 하는 사무엘에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런가요 하는 사울에게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며 나는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7절에 나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도 눈으로 보십니다. 물론 인간의 눈하고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보시지만 우리가 보는 곳과 다른 곳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 겉으로 보여지는 것, 혹은 환경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선언을 듣게 될 때, 읽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저는 좀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부류는 와 다행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행이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니까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 또 한 부류는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고 큰일 났다. 두 부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먼저 만약에 우리가 큰일 났다라고 큰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무엘이나 사울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외모에 집중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보여지는 것,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 남의 눈에 비춰지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나 자신의 모습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거기에만 머문 나머지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그거 안 볼 건데 다른 거 볼 건데 할 때 큰일 났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다행이다라고 느낀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눈에 혹은 누군가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에도 집중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사무엘의 눈에 비춰졌던 엘리압, 사무엘의 눈에는 완벽하게 보여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가 이미 버렸다 선언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이 틀렸습니다. 왜 그래요? 엘리압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으나 실제는 그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엘리압이 한 행동인데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자,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분노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면서 지금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화를 내고 있어요?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대상인 골리앗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보면서 화내고 있는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비웃는 골리앗을 보며 화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바라보며 화를 내고 있는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골리앗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움츠려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사울과 그닥 다르지 않은, 아니 그보다도 훨씬 못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훨씬 못한 믿음,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엘리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다윗을 향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라고 화를 냈지만 정작 전쟁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은 엘리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왕이 되었다면 사울과 무엇이 달랐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 왕,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왕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엘리압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죠? 그렇다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 외적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엘리압 이후에 6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아들인 다윗이 쓰게 되죠. 그런데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인데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상 다윗을 신으니까 다윗에 대해서 뭘 평가하고 있습니까? 외모를 평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건강해 보였고요. 생기가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핏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귀해 보이고 귀공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실제 뒤에 표현들은요.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외모가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딱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외모 때문에 선택받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8형제 중에 제일 잘생겼기 때문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외모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심이 중요하죠. 그러나 외모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모는 분명히 다른 외모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겉으로 잘생기고 좋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외모는 그 중심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발산되어지는,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외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가 아름다워서 중심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중심이 아름다워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외모도 아름답게 보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자로 자라가신 것이죠. 다윗이 그와 같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은요, 사람들 보기에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였고요. 재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악령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울이 신하들과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수금을 타는 자를 찾죠.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싸움에 능한 자, 무용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구변이 있는 자, 뭐예요? 말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자, 잘 생겼다라는 거예요. 악기도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친한가요?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그런 거 있죠? 딱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심을 놓고 보고 이 사람 괜찮니 하고 봤더니 엄친아였다라는 거예요. 잘생기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훌륭해 보였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주의 영을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자로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외모도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심,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시대에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봅니다. 눈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스스로를 바라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보신다? 중심을, 마음을, 다른 말로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 같은 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외적인 아름다움으로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것으로 꾸미지 않아도, 많은 것으로 우리를 가꾸거나 포장하려 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으로부터 드러나는 영적인, 내면적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외적인 거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은 훌륭하나 중심이 마음이 엉망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셨다 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도 훌륭하고 중심도 훌륭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훌륭하지 않지만 중심이 마음이 훌륭한 사람,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못생겼을 수 있어요. 가진 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중심에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아름다운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운 훌륭한 멋진 사람이 되고자 하신다면 이 내면적인 이 마음 중심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 곧 중심의 마음에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2021년도 이미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 가고요. 우리 앞으로 5년 계획을 놓고 우리 건강한 교회도 계속해서 사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사역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사명 왜 주셨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외적인 아름다움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구성원들도 또한 우리가 외적으로 가진 것도 또 우리가 누구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런 자이기도 하죠.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면 아마도 우리 안에 아직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그런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과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그럴수록 외적인 것으로 마음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평가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우리를 귀히 여겨서 우리에게 사명 맡기셨던 그 마음, 그 중심을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고 충성되이 여기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실 거라는 것. 그리고 혹 필요하다면, 혹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외적인 것조차도 채워지고 주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5년을 힘있게 사역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꾸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죠.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도 외모, 외적인 스펙.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고 스펙을 가꾸기에 너무 바쁩니다. 내면적인 아름다움, 신앙, 영적인 건강함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다윗 안에 있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아름다움들로 인하여 그의 준수함과 그 빼어남을 통해서 세상도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동역하는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게 하는 사역,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건강한 교회와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